11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았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설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니엘,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느부갓네살은 참 꿈을 잘 꾸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꿈이 의미 있는 꿈이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꿈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히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인데 의미 있는 꿈이어야 하고 개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꿈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한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에 그 꿈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혹은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때도 있고 또 나쁜 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들도 여럿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하나님의 예언은 꾸짖고 진노하시고 멸망에 대한 약속들, 여러 가지의 나쁜 소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책하시고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는데 그 뜻이 나를 꾸짖고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나 나의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확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이끄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는 경고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진노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심판의 말씀도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나 여러 사무엘 상하의 말씀들을 보나 또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보나 늘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어도 들은 듯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혹 전혀 못 들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보면 필터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저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은 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분명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 경고와 진노와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들은 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 그 의미 있는 꿈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쁜 소식의 메시지를 받은 느부갓네살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로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그 나쁜 소식이 전달된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하나님의 아주 경고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굉장히 번민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망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죽하면 그가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을 이와 같이 달래겠습니까?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이죠. 다니엘은 왜 이와 같이 놀라고 이와 같이 갈등하며 이와 같이 번민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일단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그는 다른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왕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왕,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 느부갓네살에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보다 본인이 더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위 민족주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번민하고 어려워하고 민망해하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그 민족주의자들에게 다니엘은 그저 역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역적이 아니겠습니까?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적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다니요.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아주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번민과 민망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준인 그 어떤 기준 속에 다니엘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기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지만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의 도구로서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부모, 자기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를 지배했던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기에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자들이 죽고, 그리고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있는 그 자리,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보좌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자기의 소명의 자리라고 그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컸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아픔의 그 환상들을 보고 그가 완전히 탈진해버려요.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그저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으로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다니엘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70년 안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립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치열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70년의 말씀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하라고, 어떤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알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이것은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니느웨 앞에 이렇게 배 터지고 나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죠. 3일을 돌아도 다 못 돌 큰 성읍을 딱 반나절만 돕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니까 요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성읍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호소 어린 말씀 앞에 요나는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컸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자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습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나의 가족들보다, 나의 미래보다, 나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좋은 그런 삶의 자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현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쭉 꿈의 해석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미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그 동물들하고 막 짐승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맨 끝에 7대를 지내리라 나오고 25절에 다니엘의 해석에서도 똑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7대가 나오는데 7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때까지라는 것이고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시간을 다 충족한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7대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자리에 딱 하루만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7일을 있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죠. 절대로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이 일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대가 아니라 한 때였으면 좋겠어요. 한 때가 아니라 0.01대였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7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대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70년이 아니라 1년 후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7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충성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막막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끝날 때를 우리 가운데 정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죠? 우리는 당연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빨리빨리 알고 싶죠. 오늘의 운세라도 봐서라도 내가 오늘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